한 노부부가 부부 퀴즈쇼에 출연을 했습니다. 거기서 할아버지가 문제를 냈고 할머니가 맞추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이게 할아버지가 이제 문제를 내야 되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 정답이 주차 금지였습니다. 이제 할아버지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차를 여기다 세우면 안 된다라는 말을 네 글자로 하면 뭐지? 그랬더니 할머니가 아주 간단하게 대지 마라. 아니 그거 말고 다른 말로 해봐야지. 그랬더니 딴 데 대라. 이렇게. 할아버지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사회자가 이렇게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할머니가 아주 훌륭한 할머니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다시 태어나도 지금 남편, 지금 할아버지와 다시 결혼을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묻자 즉각 이렇게 대답을 한 할머니가, 그야 당연하죠. 저는 다시 꼭 저 영감을 만나야 합니다. 아니 할아버지는 다시 태어나야 봐야 알겠다고, 다시 태어난 다음의 문제라고. 그러면서 영 아닌 것 같이 얘기하는데 왜 할머니는 그러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저 인간을 내가 돌봐주지 않으면 누가 돌봅니까? 저 인간은 너무 문제가 많아서 다른 여자한테는 제가 맡길 수가 없습니다. 참 할머니가 사랑이 참 많은 분이죠. 참 사랑이라는 참 가장 쉬운 말 같으면서도 참 어려운 것이 사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류 역사의 대주제죠. 소설의 주제이기도 하고 영화의 주제, 음악, 모든 드라마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보니까 다 사랑이에요. 전부 다 사랑의 홍수시대죠. 극장에도 TV에도 집에도 누구를 만나도 다 사랑 얘기입니다. 이 같은 현상은 뭘 얘기할까? 사랑의 갈증, 사랑의 목마름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한 인간의 문제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의 목마름이죠. 가정의 문제가 뭐죠? 사랑의 목마름입니다. 교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랑의 목마름이죠. 자, 열매 없이 사는 것은 죽는 것이다. 사랑의 열매 없이 사는 것은 죽은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성경적인 표현으로 보면 사랑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 나무는 죽은 나무와 같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에게 나무라고 말했어요. 나무. 그러니까 사랑의 열매를 맺히지 않는 나무는 죽은 나무와 같다. 그게 오늘 설교의 주제인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할아버지 할머니 가운데 누가 더 사랑을 하고 있느냐? 할머니가 더 사랑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다음 이야기 속에서 누가 더 사랑하고 있는지, 누가 더 주님을 사랑하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두 사람이에요, 두 사람. 하나는 남자, 하나는 여자입니다. 자, 이 남자, 남들이 우러러보는 사람. 여자는 경멸의 대상입니다. 남자는 교회의 지도자. 여자는 하층 계급. 또 윤리와 도덕을 준수하는 직업이 남자의 직업인데 여자는 윤리와 도덕을 어기는 직업이에요. 잔치집의 주인인데 여자는 잔치의 불청객입니다. 남자는 성직자예요.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입니다. 여자는 창녀입니다. 남자의 이름은 시몬이죠. 여자의 이름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남자 시몬 마을에서 존대받는 자예요. 많은 훈련을 받고 많은 교육을 받고 재산도 많아요. 근데 이 여자는 죄인이에요. 존대받는 자, 아무것도 없는 자입니다. 가련한 여인이죠. 누가복음 7장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평가, 예수 그리스도의 평가는 어땠을까 하는 것입니다. 누가 더 경건할까? 누가 더 하나님을 사랑할까? 누가 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지금 있을까? 평가는, 우리 주님의 평가는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Jesus All이라고 하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는 책이 있어요. 최근에 나왔는데 Jesus All. 그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하는 모든 삶은 nothing이래.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예배를 드릴 때도 형식적으로 적당히 예배 드린다면 기적은 안 일어나요. 형식적으로 적당히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하면, 기도한다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nothing입니다. nothing.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그저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의 정확한 평가는 여러분, 남들이 우러러보는 사람, 교회 지도자, 윤리와 도덕을 전수하고 잔치집의 주인, 성직자,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 시몬, 마을에서 존대받는 사람, 그리고 교육도 많이 받고 부자, 이 사람 다 좋은 사람, 존경받는 사람,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고 평가할지 모르지만 주님의 평가는 달랐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있게 되면 모든 것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7장 40절부터 47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선생님 말씀하셔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고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을 하여 주었으니 둘 중 누가 더 그 주인을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니다. 이르시되 내 판단에 옳도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넌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도 아니했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니 넌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니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으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얘기하고 있어요. 따라해서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게 이제 누가복음 7장 47절에 사랑의 747 법칙이에요.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말은 받은 적이 없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나눠줄 수 있겠느냐. 사랑을 받은 것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사랑을 베풀 수 있겠느냐. 여러분, 사랑은 많이 받아야 베풀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로 많은 사랑을 받고 더 쉼없이 공급하는 그런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시몬과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평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시몬은 성경을 잘 알고 있는 교회 최고의 리더, 많은 사람들 존경받고 부유한 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머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슴으로 깨닫고 실천하지 못하는 자,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과 용서의 교제가 없는 자, 11조 금식, 구제, 각종 모임에 성실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사랑 없음과 자신의 무능함을 보지 못하는 자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입니까? 본문 성경 다른 번역본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눈물이 비 오듯 내려서 물 대신 흐르는 눈물로 예수님을 씻고 발을 적셔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았다라고 다른 번역본에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목말랐던 여인, 너무 큰 사랑을 받고 너무 큰 용서를 받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있는 사람,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향유를 쏟아 붓는 사람.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쏟아 부을 수 있는 사람. 만약에 가장 소중한 것이 자녀라면 그 자녀를 하나님 앞에 이삭처럼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장 소중한 건강의 몸이라 그 몸을 하나님 앞에 우선으로 드릴 수 있는 사람. 물질이라면 그 물질의 모든 것들이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 요한 1서 4장 19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먼저 사랑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그랬어요. 따라하세요. 하나님만이 사랑의 근원이시요 능력의 근원이시요 축복의 근원이시다. 그러므로 결론이 뭐냐? 근원과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근원과. 여러분, 근원과 연결되어 있지 않는 것은 어때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의 약속은 오래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채우고 그 근원의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되어 있을 때 인간의 약속도 오래 가는 거예요. 모든 존재 조건이 뭘까요? 근원과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에 성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 가슴을 치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내 내면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랑은 이 열매가 없는 사랑, 맺어지지 않는 사랑, 죽은 나무와 같은 것이다. 자, 이제 9가지 사랑의 이제 열매, 성령의 열매 가운데 이제 사랑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사랑의 열매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요, 따라하세요. 나무가 존재하는 목적이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나무가 존재하는 목적이 열매이기 때문이다. 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표현할 때 열매 맺는 나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열매 맺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꼭 열매가 있어야 된다. 열매를 찾아요. 꼭 열매를. 사랑의 열매를 꼭 맺어야 한다. 왜? 최고 최상의 열매가 바로 사랑의 열매이기 때문이다. 나무가 존재하는 목적은 바로 열매 때문이니까 열매를 꼭 맺어야 되는데, 꼭 맺어야 되는 열매가 바로 사랑의 열매다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왜 사랑의 열매가 그렇게 중요할까? 그것은 그 나무의 실상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나무의 실상을 보여준다. 자, 나무의 참 실상은 그 열매를 보아서 알 수 있다. 이게 포도나무인지 들포도나무인지 여름에 봐서는 몰라요. 가을에 봐야 알지. 감람나무인지 돌감람나무인지 좋은 감람나무인지 아닌지 심을 때는 몰라요. 여름에 잘 몰라요. 가을에 알 수 있는 거죠. 뭘 보고? 열매를 보고, 아, 진짜구나, 진짜가 아니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6절에 따라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뉴호프 커뮤니티 교회의 데일 켈리웨이 목사님의 간증 가운데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 있었던 여교사 톰슨과 바로 이제 테디의 얘기입니다. 참 감동을 주는 얘기인데, 테디는 항상 왕따를 당한 아이였습니다. 멍한 얼굴에 가까이 가면 심한 냄새가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도 그 아이 옆으로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시험을 보면 채점할 것도 없이 전부 다 틀리는 아이였습니다. 어느 날 톰슨 선생님은 테디의 시험지를 채점하다가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테디의 생활기록부를 찾아보았습니다. 테디가 초등학교
5학년이니까 지난 4년의 평가 기록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1학년 때의 기록은 이러합니다. 착한 아이입니다. 미래가 보입니다. 그러나 가정 환경이 불우한 편입니다. 2학년 때의 기록, 조용한 나이입니다. 조금 폐쇄적입니다. 어머니가 불치의 병을 앓고 계십니다. 3학년 때의 기록, 학업 성취도가 떨어집니다. 금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아이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4학년 때 테디에 대한 기록입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가출했고 현재 이모가 양육하고 있습니다. 학대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읽은 톰슨 선생님은 펑펑 울었습니다. 마치 한 생명이 자신을 비롯한 교육자들의 방관과 유기로 파괴되어가는 과정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톰 선생님은 테디에게 교사로서의 사명감을 느끼고 그 다음부터 테디를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개인적으로 테디의 공부를 도와주는 그런 따뜻한 선생님이 된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성참들이 됐고, 미국에서는 성참들의 아이들이 선생님께 선물을 하는데 모든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선생님은 일일이 그 선물을 풀어보았습니다. 그러다가 테디 차례가 되어 테디의 선물을 열었더니 그 안에는 가짜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손때가 다 묻을 대로 묻은 쓰다만 싸구려 향수가 들어있었습니다. 가짜 목걸이는 알까지 여러 개 떨어져 나간 형편없는 상태고 향수는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테디의 선물을 보고 박장대소했습니다. 평소 멍청하던 테디가 형편없는 선물까지 가지고 와서 선생님을 조롱한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 톰 선생님은 많은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그 테디가 준 목걸이를 직접 걸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예쁘지 않니? 난 이런 목걸이가 제일 좋아. 그리고는 향수를 뿌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향수의 향을 너무 좋아해. 고마워, 테디. 내가 준 선물은 최고 최상의 성탄절 선물이었다. 아이들의 얼굴에는 어느새 비웃음이 사라졌습니다. 테디는 선생님 품에 안겨서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그 목걸이는 생전에 엄마가 하시던 목걸이인데 제가 가장 사랑하는 것입니다. 향수도 엄마가 뿌렸던 향수예요. 그 향수를 뿌려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선생님에게서 엄마의 냄새가 나서 저는 선생님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그 일을 잊어버렸습니다. 6, 7년 정도 흐른 뒤 톰 선생님 앞으로 편지 한 통이 배달이 된 것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테디에게서 온 편지였습니다. 사랑하는 톰슨 선생님, 고등학교 졸업 소식을 선생님께 가장 먼저 알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반에서 2등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다시 4년 뒤에 또 한 통의 편지가 왔습니다. 사랑하는 톰슨 선생님, 제가 과 수석으로 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다시 4년 뒤에 또 편지가 왔습니다. 사랑하는 톰슨 선생님, 제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합니다. 제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것을 아시죠? 결혼식 때 선생님께서 제 어머니 자리에 앉아주세요. 선생님은 저에게 사랑의 어머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랑은 능력이죠. 아멘. 사랑은 살리는 힘입니다. 아멘. 사랑은 살려는 의지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바로 사랑이죠. 아멘. 사랑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사랑은 우리를 앞으로 살게 하는 원동력이요. 아멘. 바로 감격이죠. 아멘. 이런 감격이 우리 안에 있게 될 때 우리는 낙심치 않고 앞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아멘. 요한일서 4장 12절에 보니까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따라하세요.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왜 사랑의 열매가 중요할까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나무가 존재하는 목적이 열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두 번째, 나무의 실상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따라서 은사보다 열매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참 중요한 말인데 은사, 이 능력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열매입니다. 자, 고린도 13장의 핵심의 내용은 뭡니까? 사랑의 열매가 없는 성령의 은사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거예요. 엄청난 능력보다, 권능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뭘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하루아침에 반짝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내면 세계에서 오랜 시간 거쳐서 이것이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어때요? 전수되어져요. 흘러 들어가요. 엄마, 아버지에서부터 계속 자녀에게로 흘러 들어가는 건데 은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루아침에 반짝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오랜 시간을 거쳐서 내 내면 세계에 성품이 그렇게 바꿔지는 것이기 때문에 은사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방언의 은사 없대든지 뭐 예언의 은사 없고 능력 행함의 은사 뭐 치유와 권능의 은사 이런 거 없어도 여러분이요, 열매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자, 마태복음 7장 22절을 보니까 따라하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라 그래서 많은 사람이 누굴까?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던 은사자들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능력을 행했던 은사자들, 이런 은사자들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내가 주여 주여, 수많은 사람들을 막 주님의 이름으로 다 병자를 고치고 막 이렇게 했는데 나 도무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중요한 것은 뭘까? 핵심은 그것은 바로 일시적으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열매가 중요하다. 아멘. 여러분, 사랑의 핵심 요소가 뭡니까? 사랑의 핵심 요소는 따라하세요. 오래 참음과 온유함. 오래 참음과 온유함인 거예요. 아멘. 이게 사랑의 아주 중요한 핵심의 자리에 있는 것이거든요. 자, 이제 마지막 결론은 이거예요. 네 번째는 따라하세요. 사랑은 은사이면서 동시에 열매다. 그러므로 중요한 거예요. 사랑은 어때요? 열매이면서 동시에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의 이 열매 가운데 이 사랑의 열매, 모든 9가지 열매 우리가 그렇게 하는데, 그럼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 복수가 아니라 단수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랑이라는 열매 속에서 맺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열매는 복수가 아니라 단수인 것입니다. 사랑, 그것이 최고인 거죠. 자, 우리는 원수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될까? 원수.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따라하세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여러분,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성령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내 힘으로 되지 않고 내 능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신으로만 할 수 있는.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친히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실 텐데 네가 왜 원수 갚으려고 했느냐 이게. 그렇게 하지 말라. 로마서 12장 19절이에요. 로마서 12장 20절은 더 적극적이에요. 따라서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원수를 대할 때 사랑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냐? 이웃과의 관계. 갈라디아서 5장 13절은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서로 종노릇하라. 내게 자존심 내세우지 말고
섬김 받으려고 하지 말고 좀 무시를 좀 당하고 좀 뭐 어떤 문제가 좀 있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내가 종인데 뭐 이런 종의 모습으로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또 하나 여러분, 다른 사람이 죄가 보일 때 어떻게든 다른 사람이 죄가 보여요. 문제가 막 보여요. 들춰내지 말라는 말이에요. 베드로는 4장 8절에 보니까 따라하세요.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의 열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때요? 허다한 죄를 그냥 덮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품는 거예요. 그냥 품어. 창세기 9장 20절부터 27절에 보니까 노아의 실수를 덮어준 아들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지만 여러분, 허물을 들춰냈던 함은 축복을 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저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을 맺으라고 계속 울려요. 네, 그래서 말씀을 맺으려고 그래요. 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성령 충만함을 구할 뿐만 아니라 사랑을 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모든 것의 기초, 모든 것의 근원은 사랑이거든요. 사랑. 아멘. 사랑을 구하고 또 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동시에 나의 실상을 보세요. 나의 실상. 나의 실상을 보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랑함으로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